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아멘하기도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여호수아와 함께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주셨죠.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빨리 이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떠난 정도가 아니고 성경 말씀하기를 그들이 다른 신을, 이런 우상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은 기쁜 거하고 전혀 이렇게 반대죠. 참 슬프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이런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런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사는 모든 삶의 이런 방법이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 담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24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4라는 것은 늘 그 말씀을, 그들의 생각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고백하면서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24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돼요. 저 사람 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늘 이렇게 관심이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 거에 24가 이렇게 된다고 보세요. 이런다고 하면 거기에 응답이 안 오냐? 응답이 와요. 안 오면 모르는데 세상 걸 가지고 24인데 거기에도 분명히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응답이 안 오는 게 낫죠. 응답 오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응답을 받으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리 있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이렇게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이런 기준을 우리가 보면은 눈에 보이는 형상, 그걸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내가 아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사실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거기에 온갖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거 역시도 바로 우상이죠. 골로새 2장 4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고 뭔가 사랑할 수 있지만 이 정도가 너무나 지나치면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멀어질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거 있다. 그게 사실은 우상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늘 보면 여행을 너무나 좋아한다. 예배 이런 데 별 관심이 없고요. 여행 자체가 그분에게는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어떤 사람이 이런 돈을 좋아한다.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세대, 바로 후대죠. 그 후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되죠. 하나님을 영영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건 굉장히 축복이죠. 근데 사실은 이 언약이 끊기는 것도 여러 세대가 아니고 바로 다음 세대에 끊기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의 사람들이 그러했고 또 오늘날 모든 사람도 진정한 복을 받기 원하고 있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새해가 돌아오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고요. 그리고 사실 이 복을 기독교인이나 다른 그 종교인들이나 그런 무신론자도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요,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진짜 복은 어떤 거냐? 참된 복은 과연 무엇이냐?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런 복이죠. 구원과 함께 하나님 주신 영적인 모든 이런 복들이 이게 사실은 진짜 복입니다. 그게 참된 복이에요. 그럼 다른 것은 복이 아니냐? 복은 맞지만 말씀을 가지고 보고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그것은 그냥 임시 이런 복입니다. 우리가 그냥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그 복이에요.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 거기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도 있고요. 또 개인이 자기 나름대로 이것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것은 보물이다, 귀하게 여기는 그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누구나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뭔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도 있어야 되겠고, 또 성공도 하고, 나쁜 건 분명히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 놓치고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복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사탄은 이런 걸 주면서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죠. 근데 언약을 가진 사람이 언약을 가지고 이런 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굉장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그 사람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은혜 베풀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증인의 삶을 사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들은 영적인 축복과 함께, 또 복음이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모든 복하고 이게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됐었습니다. 이때는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냐 없냐, 이것은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나의 모든 관심은 눈에 보이는 세상 거 이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냐, 이제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크게 작게 이런저런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가 더러 있어요. 근데 시험을 받게 되고 내가 시험을 당했다든지 또 이런 시험을 또 받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 과연 뭐 때문에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가? 아니면은 뭔가 보면은 사람의 이런저런 약간의 좀 이렇게 기분 나쁜 말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어떤 그 물질과 관계된 이런 건가?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은 사실 그분은 아직 언약의 이 수준에 있는 그것은 아니죠. 그냥 그 상태는 일반적인 보통 이런 사람이고, 그런가 하면 이런 언약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정말 시험이 온다, 예를 든다면요, 메시지를 하는데 부처가 그리스도다 이런다든지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다든지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고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다 이런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시험들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은혜 받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에 내가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고 걸려 넘어진다,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설령 그런다고 하면 그분은 뭐 본론도 아니고 서론도 아니고, 그건 사실은 보면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습니까? 특별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후대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모든 은혜를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거다, 구원해냈죠. 40년 광야길을 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모든 것을 그들에게 공급했습니다. 오순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이게 진정한 수장절의 의미고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천국과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축복을 사실은 누리고 이렇게 살았죠. 이런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 12지파에게 이제 땅들을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실제로 하나님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모세오경에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럼 모세오경의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런 복이 과연 뭐냐? 하나님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줬죠. 율법의 핵심은 사실 십계명이고요. 이것과 함께 하나님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 메시아 언약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의 이제 그 제사죠.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게 이제 바로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줬어요. 우리가 때로 어느 성공한 사람을 만난다. 그것은 참 좋은 일이죠. 또 뭔가 설레기도 할 겁니다. 어느 때는 이런저런 많은 어떤 기대를 우리가 갖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게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는 여기에 대한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면은 주변의 사람들의 사소한 말에 우리는 굉장히 영향을 받죠. 사람들의 말 그냥 무시하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무시하면 되냐? 그냥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느 정도냐?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고 가장 소중한 거죠.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힘을 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 치유의 은혜를 베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고 은혜 받게 하면 몸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줬는데 여러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세 절기를 그들에게 알게 했죠. 그게 바로 유월절, 또 맥주절이라는 오순절, 바로 수장절.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을 영원히 기억해라. 구원 자체는 또 영원한 것이고 그럴 만한 분명한 가치가 있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순절과 맥주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겠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이런 그 약속들을 했죠. 그러면서 수장절의 중요한 내용은 곡식을 거두는 절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성경 밖에 이런 축복이 정말 있냐 그거예요. 전혀 없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습니다. 그래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 그 한 가지면 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우리를 놀려댄다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제 보면 몸이 아플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사는 가운데 몸이 어떤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몸이 좀 그렇고 불편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모든 부분은 결국은 완전히 회복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이들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주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가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에도 언약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죠. 시편 1편에서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정말로 복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었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주셨고 후대에게 하나님 주시기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이 아니고 너무나 빠르게요, KTX보다 더 빠르게, 너무나 빠르게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에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이들이 또 다른 신이죠, 아스다로, 여신이죠, 그런 신들을 섬겼다. 여기 바알과 아스다로,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아세라, 이런 신들은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런 신이죠. 그 당시에 그들이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이런 우상입니다.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빌고 이랬죠. 지금도 우리가 지구촌에도 많은 이런 우상들을 보면은 물론 짐승의 어떤 형상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거기에 섬기고 또 절하고 이러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싫어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대적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 말하기를 그들의 계속해서 이런 재앙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빠르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냐? 성경 보면은 여호사가 죽고 나자 바로입니다. 뭐 수년이 지난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죽자마자 이들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놓아버렸어요. 말씀이 아닌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을 이들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로 빠르게요. 이건 뭐냐? 그들이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죠.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은 14절로 16절에 이렇게 잘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을 너희가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오늘 지금 시방 이 시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모든 백성들이 말씀하기를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여호수아가 그 이후에 죽자마자 이 백성들이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후대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주변의 모든 우상을 이렇게 섬기게 됐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언약의 말씀을 이들이 놓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바알, 아세라, 아스타로 이런 가난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그들이 섬기게 됐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왕 그에게 8년 동안을 이들을 붙이게 했다. 그래 8년 동안 그들이 이제 이방 나라의 그 왕을 섬기게 됩니다. 3장 7절로 11절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알지만 어느 나라에 이렇게 지배를 받는다. 그럼 단순히 와서 통치하는 이게 아니고 웬만한 소중한 것은 다 빼앗아 가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여기 뭐 여러 그 보면은 여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보면은 이방 왕, 메소포타미아 왕, 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여서 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했다. 이런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에 빠지게 되죠. 성경 9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하나님이 세웠다. 그 이제 갈렙의 이제 아우 그나스의 아들 바로 온니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 같은 수준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참 고소하다. 에라 그거 좀 당해봐라.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말하지 않느냐 그 보면은 그러면서 너희들 구원하지 않아요. 한번 고통 좀 받아봐. 이럴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곧바로 바로 이제 구원자를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그 구원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한 15명 이런 사사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죠. 이 온니엘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갈렙의 그런 사위죠. 갈렙의 사위. 그리고 이 온니엘이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구원해내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냐? 성경 말씀은 하나님 떠나면서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모든 복을 주었죠. 복을 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했습니다. 이때가 참 중요해요.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세계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이런다면 그 영적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자마자 이방신을 섬기자마자 이들에게 이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변에 강대옥에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이때 이제 여기에서 또 뭐냐?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우리 좀 돌봐달라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사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참된 평안을 주고 하나님 안식을 허락합니다. 그러면 한 번쯤 이런 사실 교훈을 얻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말씀 가지고 그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이들이 또 곧바로 바로 떠나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거의 한 400년 가까이 사사 시대에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사기 맨 끝에 보면은 그 중간에도 있습니다만 21장 25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도 기준이 아니고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이 옳으면 그냥 옳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어른들 말하면 그게 옳은 겁니다. 그냥 어른들이 옳다고 하면 그냥 옳은 거예요. 또 정말 그 보면은 옳고 그게 맞아요. 어른들의 잔소리 알고 보면 그 자녀에게 후대에게 다 옳은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걸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좀 싫지만 지나고 보면 정말 그 보면은 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어른들이 뭔가 그 후대들을 위해서 조금 옳은 얘기를 하면은 꼰대질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서 보면 무슨 시대 차이가 난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MZ 시대는 그게 아니다고, 참 그게 사탄이 준 이런 그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그의 후대들에게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고 이런 언약의 말씀, 또 잠언서에 교훈하기를 이런 어른들의 말씀, 노인들의 이런 말씀, 하나님 말씀 가진 부모의 그 말을 청중하고 그의 말을 듣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목에 매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너희의 모든 행사를 복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젊은 세대들은 보면 어른들의 말 하는 거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합니다. 그냥 참고해요. 그 보면 당신은 그냥 얘기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들어줍니다. 나는 당신과 다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계속하면 꼰대질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죠. 그 보면은요,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면 이런 문제가 오죠. 왜 보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백성들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나의 이 중심에 내가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늘 내 중심이냐, 나라는 게 있거든요. 정말 내가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 중심이냐 아니면은 나와 함께 세상 이런 중심이냐. 이 세상 중심에는 물질도 있습니다. 세상 쾌락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과연 말씀이냐 말씀이 아닌 세상 거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말씀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냐, 아니면은 나의 관심은 오로지 세상적으로 나의 성공이고 내 이름을 내는 거냐. 얼마든지 세상에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공했고요, 많은 걸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 모든 걸 가지고 복음 막는 거기에 역할을 하고 있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많은 사람을 돕는 것 같지만 이로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선을 이렇게 긋죠. 나는 앞으로 만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만 만난다. 그건 아무거나 안 만나요. 친구 중에서도 나는 어느 정도 이런 보면은 수준이 되는 그 친구, 이 사람 만나지 초등학교 친구 아니고. 그런가 하면
뭐 고등학교 친구 어느 수준은 아니고, 심지어는 가족이나 친족 중에도 어느 사람은 선별해서 몇몇 사람들은 내가 만나지만 그 위에는 관계를 끊고 이렇게 지낼 수도 있죠. 우리가 그걸 보고 싸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놓치면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언약 놓치면. 근데 본인은 막 대단히 폼 있게 사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 고백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 맞지만 내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늘 이러면 결국은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후대들에게 하나님 언약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누리면서 전달할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부분에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때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 언약 그거 붙잡고 있어라. 모든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 다 넘어서게 돼 있죠. 그럼 언약이 도대체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 이것과 함께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붙잡으면 되죠. 언약 중에 언약인 그리스도와 함께, 또 강단의 설교 내용 가운데 설교와 함께 성경 말씀이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또 우리는 기도 수첩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런 그 책이 있죠. 그 안에 있는 이런 메시지, 우리가 그거 잡으면 됩니다. 때로는 어떤 훈련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붙잡고, 그럼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런 말씀과 함께 우리의 모든 스케줄과 우리는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대충이 아니고 좀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집중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집중기도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 기도한 내용이 24가 되고요. 그 기도한 내용이 어느 순간마다 이렇게 그게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간혹 보면은 많은 사람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24된 이런 사람들을 덜어 이렇게 몇몇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누구 만나면 일단은 복음 얘기를 해요.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어느 사람 만나고 나면 그 시간을 이렇게 찾으면서 적절한 그때 일단 그리스도 이걸 선포하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알리는 거죠. 이게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 이런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알도록 그들에게 언약을 올바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237 세계 복음화, 이것도 마음에 우리가 담고요. 이러면서 또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후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가지고 늘 묵상하는 생각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늘 들어요. 우리 앞에 이제 공간 곧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저 공간은 모든 성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겠고, 특별히 렘넌트들이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는 모든 공간, 그리고 저쪽 안에는 개인적인 어떤 공간 그런 걸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인 저를 위한 공간 저기는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그
공간에 가장 그들이 쓰기 좋은 편리한 시설을 준비해서 렘넌트와 모든 성도들이 편하게 이런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교회하고는 또 의미가 약간 다르겠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 가지고 24한다. 이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오죠. 성경은 임마누엘 이런 복을 약속을 했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고요. 후대에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있어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누리는 이런 가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깊은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언약 가진 믿음의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런 모든 가정 가문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